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며 영광 받으시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좇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며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죽음을 저주하시고 이러한 자들의 죽음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고 또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계명과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때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처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고백한 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의 로마의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페인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유력한 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당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화상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쫓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길이심을 알았기에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사도들에게 또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따라오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귀중히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